요즘 뉴스를 틀면 참 마음이 힘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전쟁, 폭력, 그리고 경제 불안,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모든 뉴스들을 접하면서 나 하나 지키기에도 벅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 너무나 많은 불안, 우울, 분노, 그리고 무기력이 번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힘든 시간, 그래서 지쳐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마음의 본능이 자꾸 한쪽으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힘든 일, 고통을 보면서도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면 어떠지 하는 생각, 내가 말해봤자 바뀌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도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챙겨 하는 생각,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그리고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이 눈에 보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호가 와도 우리는 내 삶이 바쁜데, 더 엮이면 내가 피곤한데, 아니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 너의 침묵이 너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 제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궁을 드나들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한 유대인을 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그 계획을 조서로 꾸며서 허락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미움이 한 민족 전체를 몰살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던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궐 앞에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죠. 왕궁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에스더처럼 용감하게 움직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던져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안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조소가 내려진 그 긴박한 시간에 모르드게는 그 조서의 초본을 한 사람의 손에 들려서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뜻밖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지금 에스더가 전해 들은 그 이야기 속에 반응을 보이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래요. 그런데 그 나라 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아가면 죽을 수 있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이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막대기를 내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에스더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스더는 이미 왕후였습니다. 편안한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왕국이 그에게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민족의 생사가 걸려있는 긴박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에스더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내 생존 그리고 내 자리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에스더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 하나는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이 유대식 이름은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근데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금냥나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무 이름이라 여러분들 아주 생소할 겁니다. 근데 이 도금냥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고 그 나무에서 향기가 난대요. 이 나무가 뭐 화려한 나무는 아닌데 그 자체로 단단하고 향기가 나는 나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면의 강인함을 뜻하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은 그 에스더가 그 내면적으로 단단하고 그리고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말 뜻은 별입니다. 그것도 샛별, 새벽을 밝히는 샛별. 그러니까 비너스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은 뜻이에요. 에스더. 근데 에스더가 페르시아 궁중에 들어갈 때는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질 않고 페르시아 이름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이름이 발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히브리어의 사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사타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숨다, 감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식 이름은 샛별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에스더가 자기의 본 이름을 감추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금 이 페르시아 왕궁의 수문자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에스더는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으로서 이방 나라에 정말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디아스포라의 애환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빛으로, 승리자로
이 에스더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2500년 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 위기, 그리고 공동체의 절박한 필요를 보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돕기 시작하면 내 에너지를 상당히 쏟아야 되고 내 평판, 내 자리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안 됐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의 안전만 붙잡고 있다면 그 안전은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전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보면 그게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는 감각 또는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 평안, 내 안위가 하나님보다 그리고 이웃사랑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여 있게 되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멈칫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박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은 가만히 침묵하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외면하면 너는 그 자리 잃고 너도 잃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나만 살겠다고 움켜쥔 손, 그건 결국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는 손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생각이 났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교회의 대다수의 목회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안전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유대인이 다 끌려가도, 동료 기독교인들이 다 체포돼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말만 하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네퍼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보네퍼는 미국의 유학을 갔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에 망명해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치에 저항했고 결국 종전을 불과 3주 앞두고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왜 돌아왔을까요?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독일 백성이 겪는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나는 전쟁 후에
독일 교회 재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안전의 우상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독일로 돌아왔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결단이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안전한 왕국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직장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평온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온한 교회 생활일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왕국문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 얘기는 그저 2500년 전 에스더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때를 위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무엇 때문에 왕궁의 그 안전함을 버리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한마디를 합니다. 14절 뒷부분 볼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이때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추측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확신에 가득 찬 선언입니다. 에스더야,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 미모 덕분이 아니야.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야. 바로 이 순간 내 민족이 지금 멸절당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섭리란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나를 숨기기 위한 왕궁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에스더가 서 있던 그 왕후의 자리는 에스더가 미모로 에스더의 능력으로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용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에스더예요. 10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왕후 와스니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를 들었던 것, 하만이 유대인들을 달아 죽일 나무를 준비할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옛날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것, 이게 모두 다 그냥 이야기상을 보면 다 우연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촘촘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늘 고백하는 중요한 그 교리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경력, 학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 여러분의 인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지금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이때를 위하여라고 하는 섭리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두신 자리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죠. 18세기의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아십니까? 20대 나이에 그는 영국 정치계에서 아주 각광받는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정치를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자기 멘토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멘토가 누구냐면 잔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지은 잔 뉴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정치 이거 다 때려치고 내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잔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윌버포스, 하나님이 자네를 정치의 자리에 두신 것은 자네를 위한 게 아니라 자네를 통해서 수백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일일세요. 노예 해방하는 일을 위해서 자네를 그 의회에 두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윌버포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 46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노예 무역 폐지,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힘을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내어놓은 사람이었죠. 결국 그가 숨을 거두고 사흘 뒤에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수백만을 살리는 그러한 해방의 문이 되었죠. 여러분, 에스더의 결단을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 한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 혼자만 영웅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유다인들과 더불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왕궁에 혼자서만 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놓인 유다인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함께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뒤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방에서 함께 금식하며 도구하던 무명의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 직장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런 능력을 갖게 하셨는가?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환경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위치 가지고 주님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이 사명이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 에스더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런데 우리를 뒤로 끌고 잡아당기는 질문이 있죠. 말은 맞는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용기도 없고 그렇게 손해보는 자리에 내가 계속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끌어 잡아당깁니다. 그런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서는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은 에스더는 그림자입니다. 에스더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더와 예수님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가는 위험을 선택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실제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에스더는 변덕스럽고 그리고 정말 무자비한 왕 앞에 섰지만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셨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했지만 예수님은 본래 가지고 계신 하늘의 영광 보좌를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 왕이 내민 금규를 받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밀어진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들이키셨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주시는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연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더 세게 결심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마틴 루터가요, 매일 아침 설교를 했대요. 자기에게 설교했대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나 마틴 루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용서받았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설교를 했대요. 그 확신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내쫓았고, 그래서 황제와 교황 앞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결단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면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그 안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다면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함께 연대했을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제안해 드립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씩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를 움직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채워 넣기를 바랍니다. 말틴 루터처럼 나에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공동체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도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전화 할 통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 한 끼 사줄 수 있어요. 조그마한 카드와 함께 그분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 밀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이라는 우상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한 자리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침묵을 깨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거리 두기를 멈추고 이웃의 아픔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